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순종하기는커녕 더욱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런 움직임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소수의 침입자들 때문에 더욱 거세졌는데요.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했고,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도 되지 않고, 그래서 중간에 본인이 직접 한 번 더 방문을 했어요. 그 바울이 중간에 한 번 더 방문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이러면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했다. 이 표현 자체가 지금 처음에 그들에게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갔다가 나중에 말미에 3개월 머물 때 그때가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이 문제가 있었을 때 왔다 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이 중간 편지라고 하는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그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디도를 보내놓고서 거기 뭐 눈물의 편지지만 뭐 심하게 말도 쓰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아주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당시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그 디도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디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가죠. 거기서 디도를 만나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듣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기쁘고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지,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쓴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하지만 이 기쁨만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당시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막 공격한 사람들도 있었고 계속 이렇게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아주 과격하게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는 거 아시고요. 이제 고린도 후서 내용과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말한 바를 따라서 이제 모금하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진정한 사랑의 표현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그의 사도직을 문제 삼는 대적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참된 사랑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과 끝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을 강하게 옹호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보면 교회를 분리시키는 문제들과 바울의 성품을 비난하고 신자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또 그들이 문제 삼고 있는 그 바울의 진실성, 그리고 언변, 그리고 연보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이제 제기한 것으로 그들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또 거기에 대한 바울의 생각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삶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우려의 표현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보면요, 화합하게 하는 하나님, 화목, 위로라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이 세 번째 편지에서 심한 질책을 한 후에 디도를 통해서 겨우 받아들여진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화목과 위로라는 말이 필요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장 12절을 보면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려고 갔는데 디도를 못 만나고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디도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말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7장 5절에 또 가서 그때서야 디도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 중간에 삽입되었다고 보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디도 이야기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로 지금 바울은 여기고 쓰고 있다는 거죠. 1장에서 2장 11절 그것과 그 다음에 7장 5절 사이에 그리스도의 향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가지고 계신 성경에서 2장 12절 위에 표제를 보면요.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짚어드리냐면요. 우리가 2장 12절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써져 있었고 그 다음에 또 7장 2절 위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기뻐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어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그러면은 바로 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니까 디도를 만난 이야기를 바로 하면 되잖아요. 7장 5절부터 나오는 그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새 언약의 일꾼들, 질그릇에 담긴 보배, 그리고 겉사람과 속사람,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얘기들을 그 중간에 쫙 하고 나서 이제 디도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회개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7장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기뻐하다 이런 표제가 있죠. 7장부터 읽어볼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이제 기쁨으로 편지를 쓰면서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랑 같은 얘기를 꽤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적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변론 같은 거고 바로 잡아주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고난과 역경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하는데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사도라는 걸 더욱 강조해서 말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을 적대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은 글은 잘 쓰지만 말은 시원찮고 몸이 약하며 강교하다고 그렇게 험담을 합니다. 10장과 12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 배경으로 인해서 고린도후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바울의 개인적이고 자서전적인 내용이 좀 많다. 자신의 사도권이 하도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타납니다. 3번의 그 고생담이 막 소개되어 있죠. 이 4장 8절에서 11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6장 4절에서 10절에는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고 11장 23절에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리고 내세적 종말 사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5장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이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바로 앞에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이 부분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제가 겉사람과 속사람 부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면서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지금 이 땅의 거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이 종말 사상에 대해서 쭉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이 내용의 특징으로 봤을 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5장 14절에서 2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5장 11절 위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화의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가 맡았다라는 사실을 또 얘기해 줍니다.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우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14절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21절까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을 보면 문자와 성령의 대비를 이룹니다. 이 문자는 옛 언약이라고 하는 율법이죠. 율법 조문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 성령, 새 언약에 대한 것을 대비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주로 3장 1절에서부터 나오죠. 새 언약의 일꾼들이다 그러면서 7절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고 그 정체성을 바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를 쓴 목적을 보면요. 첫 번째가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바울과 지금 막 지난번에 왔을 때는 싸우기까지 했으니까 좀 더 바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갈 연보 계획에 대해서도 이제 재확립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그 자기가 전도한 그 교회들을 돌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줄 연보를 모으고 있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특히나 본인이 1년 6개월을 그 정성을 쏟아서 세워놓은 교회잖아요. 그곳에서도 이 연보를 함께 하는데 힘을 보태야 되는데 그것이 막 오해의 소지가 있었죠. 그 얘기가 되었을 때 그 대적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엄청 또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다시 풀어서 이들에게도 연보를 같이 참여하도록 해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말하는 그 대적자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 고린도후서 9조를 보겠습니다. 1장에서 7장에서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고린도 교회와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런 시도가 보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할지에 대해서 겉사람과 속사람, 새 언약의 일꾼, 질그릇에 담긴 보배,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서 9장에 걸쳐서 예루살렘의 연보를 전달하려는 계획을 얘기하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 참여해 주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3장 10절까지 대적자들로부터 설득당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말이 좀 거칩니다.
그리고 13장 11절에서 13절에는 마지막 권면과 인사가 나오고 있죠. 이 내용의 흐름을 보면 1장에서 7장은 거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서두 부분에 해당되는데 1장에서는 인사 그리고 방문 계획 변경을 하게 된 것에 대한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2장은 용서하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리고 3장에서 새 언약의 일꾼 그리고 의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질그릇에 담긴 보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고난에 동참해야 될 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장에서 바울의 개인적 종말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화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새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리고 7장에서 화해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도로부터 화해의 기쁜 소식을 들었던 그 얘기를 쓰고 있죠. 그리고 8장에서 9장은요. 헌금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요청을 하게 됩니다. 10장에서 12장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하게 변론하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공격적이고 아주 조금 언사가 불편한 듯한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에 대한 경고가 11장에 있죠. 경고를 하니까 아무래도 조용조용 부드럽게 말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자신의 수고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 12장에서는 삼층천, 자기가 삼층천에까지 갔다 온 그 체험 얘기도 하죠. 그리고 13장에서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지금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13장 11절부터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오늘날의 축도로 사용이 되고 있죠. 고린도후서가 10장 이후로 주제가 갑자기 바뀌는 것 같고 문맥이 부드럽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혹시 2개의 서신 아니면 3개의 서신을 합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까 내용의 흐름을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10장부터는 자신의 이 사도권에 대한 변론을 하면서 거짓 사도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3장 11절부터는 또 이 마지막 인사 부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분명히 고린도후서는 한 권의 통일된 서신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온갖 영적 전쟁을 치르며 그토록 많은 정성을 쏟아서 세운 그 1년 6개월 동안 정성과 사랑으로 세워진 그 고린도 교회, 그곳의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서로 파벌까지 나누어져 싸운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부모가 속 썩이는 자식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책망하고 권면하면서 세워가는 그 모습, 바울의 그런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